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여러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 사람들 중에는 아유 내 팔자야 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유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나 이 불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팔자라는 말은 내가 태어난 연월 일시에 특정한 기운, 음과 양의 기운에 의해서 내 인생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운명 지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운명을,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일들 중에 적극적으로 하는 일들은 이름을 바꾼다든지, 운이 돌아오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묘자리를 바꾼다든지 귀인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나하고 상극인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생활방식입니다. 아니면은 불교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전생에 죄를 지어서 업 때문에 그 보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나는 이제 벌을 받는 게 마땅해. 이 벌을 내가 기꺼이 감수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체념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유롭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유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중에서 인간이 가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았는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유의지를 제한할 때 인간은 견뎌내질 못합니다. 군대를 남자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 신학생도 어제 군입대 했지만 2번 다시 군대 가고 싶지 않다고, 몇 억을 줘도 군대 안 가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가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많이 체험해 봤을 테지만 자녀가 뭐 공부하려고 그럴 때 야 이제 그만하고 공부 좀 해. 그럼 애들이 공부하기 엄청 싫어합니다. 아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공부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내 자유가 억압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반항하고 반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제시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행사되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지만 다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1.1핵도 어긋나지 않고 우리에게 다 선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고 나에게 그 사랑을 완전히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방식에서는 예를 들자면 내가 불운한 가정에 태어나서 아니면 장애를 겪는 가정에 태어났거나 그랬더라도 팔자나 이거를 전생의 업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단이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 중에서 이런 장애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한데 사랑의 지선아라는 그런 책이 있었죠. 근데 그 주인공이 염산 테러를 당해서 얼굴을 다 이렇게 망가지게 됐어요. 그런데도 사랑 안에서 그걸 극복해냅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운이 나빴구나, 아니면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망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꺼이 사랑 안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했다, 내가 결단했다, 이 어려움을, 그리고 나는 이걸 이겨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겪든 나쁜 일을 겪든 늘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굳센 정신을 갖게 됩니다. 신적인 굳셈이죠. 예수님께서 1.1핵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